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10장 1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려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10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서부터 10장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정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과 제비뽑기란 절차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1절서부터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기름을 부으사 히브리어로 메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말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단어가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뿔에 담긴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 행위를 통하여 어떤 인물을 지도자적 직위에 취임시키는 것을 뜻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뭐냐?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와 사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해야죠. 확신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확신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사울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만남의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면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 되면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징입니까? 블레셋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무리는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가 나온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도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 교훈되는 것이 있는데 9절서부터 16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새 사람이 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사람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누구누구에게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새로운 직분은 새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를 했다?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자신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함께 하면은요, 어제의 사람에서 오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제는 기스의 아들이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새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라는 말을 듣고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암나기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 말만 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나라에 관한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세워질 사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숙부가 왔을 때 이 사울은 자기 이 왕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지붕 위에서 비밀리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아직도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지 왕이 되지 않을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갖다가 사울은 분명히 구별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되려면은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별해가지고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배은망덕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해라. 그러면 12지파니까는 한 12000명이 나왔겠지요. 나오는데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는요, 매우 공평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지만은 이 제비 뽑는 것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을 불러냅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니까는 반신반의하던 모든 의구심은 다 버리고 잘생긴 거예요. 건장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외모의 출중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때 오늘 본문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택된 이 사울은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분명한 중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새 사람됨이 중요하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서 10장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함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이 확신이 사울에게도 중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택함 받았다는 이 확신을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도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될 말을 분별할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을 투표를 위한 아버지 추천인을 아버지 투표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로 후보님을 선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장로 후보들 중에서 귀한 장로님까지 아버지 선출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일서부터 13일까지 여전도회 주최 젓갈 바자회를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이 바자회도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 모여진 기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흥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흥회에 참석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